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좀 쓰라 그랬더니 쓰는 건 죽어도 싫으시다. 근데 다 기억하는데 지난주 안 했었나 성역 공부? 했죠? 근데 이제 그건 못하겠다 죽어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열심히 읽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자 눈을 감고 1장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은 3장은 4장, 5장,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창세에 대한 얘기가 2개가 있죠? 그거 모르셨죠? 모르셨어요? 오케이. 이제부터 제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쓰는 게 어디 갔죠? 그 창세기가 1장부터 50, 아니요, 백목사님 가지러 가시죠.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딱 자른다 그러면은 11장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이제 아십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1장에 딱 끊고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경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그것을 창조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시대가 되고요. 12장부터는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족장입니까? 아닙니까?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족장은 누구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흔히 말하는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족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족장이 돼서 12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이게 좀 가져오시겠어요? 그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는요, 굉장히 이게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됐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 왔습니까? 홍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와서는 지면을 다 쓸어버리고 그런 다음에는 쓸어버린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죠. 이게 노아죠. 그걸 통해서 또 세상이 타락해 갑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니 홍수로 세상을 멸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홍수의 목적이 뭐겠어요? 죄를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노아는 아담처럼 타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아는 물론 뭐 술 먹고 뭐 조금 술주정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거 가지고서 이제 또 술 마시는 사람은 매일 얘기하는 게 노아도 마셨는데 왜 우리는 못 마시냐 이러는데 사실 그거를 결정적으로 죄가 다시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가 않죠. 놀라웠게도 홍수 사건이 있을 때에도 죄는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노아가 홍수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 배를 탈 때 살며시 모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도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사자 가운데 들어왔겠습니까? 코끼리 가운데 들어왔겠습니까? 인간에게 들어왔다? 자, 재밌는 거는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와 염소가 같이 잤을까 안 잤을까? 잤죠. 왜 잤을까? 죄가 없는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죽이는 일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아의 방 이번에 노아라는 영화 나왔죠. 이거 성경 공시 한번 갈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노는 거라면 아주 그냥 잘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우리 그러니까 전장 실습으로
그 빠른 시간 안에 하면은 창세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사자와 염소를 같은 우리에 놨을까? 어떻게 하세요? 에덴 동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에덴 동산과 똑같은데, 그러면은 홍수를 준비하는 노아의 방주에 사자와 염소, 양, 아니면은 뱀과 뭐 이렇게 함께 섞어놨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죄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의미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만일에 완벽한 노아후의 그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심지어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게 뭐 그 각각 격실로 해서 사자, 우리 이게 따로 만들었다고 해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세상에 죄가 없어졌다면은, 그러면 인간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뭐 가나안이라든가 셈, 뭐 함, 야벳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거 말고도 동물들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은 죄가 있다 없다 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물들도 홍수가 난 다음에도 다시 인간이야 타락했다고 치더라도 동물들도 스틸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형상들이 일어납니다. 동물들이 각각 흩어져서 또 뭐합니까? 서로 사자는 초원에서 누굴 쫓아다니죠? 사슴을 쫓아다니고, 사슴은 쫓겨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거죠. 노아가 다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죄의 오염에서는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으시는 건가? 그냥 노아의 홍수 그때 그냥 깨끗하게 죄까지도 없애버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 텐데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풀어가야지만이 성경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오늘 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 성경상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은 뭐라 그랬죠? 이거를 창조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 다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인간 그 존재들인가?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는 무엇이며 선은 무엇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아름다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솔직히 여자분들이 많으니까는 얼굴 외양적인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양적으로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목숨 걸고 올인하는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이상해요? 아니 그거에 여러분들은 목숨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숨 안 거니까 이렇게 오지, 목숨 걸어서는 이렇게 오나.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 타락한 것 같지 않아요? 착한데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좀 들은 얘기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인가 보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순서가 천지창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타락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홍수, 이걸 대심판. 이건 물로 홍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게 이제 너희가 이것을 보면은 말세의 때가 온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이 세상에는요 이제 마지막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걸 뭐랄까 너무 그런 것에 심벌릭한 거, 너무 상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원자력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자리 하나 터지면은 1번 하나 터져가지고 일본이 지금 쑥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라면 제가 미국 시민이니까. 그게 아니라 한국의 원자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열 몇 개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일에 뭐 사고로 아니면은 북한이 전쟁 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 다 막을 수 있어요, 미사일로? 없다고요? 그거요, 2개만 터져도 우리나라는 갈 데가 없어. 어딜 가겠어? 그쵸? 그, 미국이란 뭐 큰 나라나 아니면 소련이란 큰 나라에서 터지면 그래도 어디 좀 피할 데가 있지. 한국은요, 저 울진에 하나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게 2개 정도만 터뜨리면요, 온 나라 백성 갈 데가 없어요. 그거 한 4개만 터져봐봐? 그러면 말 그대로 한국은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판을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자력이라든가 원자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지구가 진짜로 와장창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한국이요, 세계 기후가 30년인가 40년 사이에 2도인가가 올라갔대요. 근데 여러분 0. 몇 도가 올라갈 때마다 한 종이 죽는 겁니다. 그 물고기도 그렇고요, 바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바벨탑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래서 이 악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왜가는 답은 없어요. 답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주셨을까? 그건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악은 있었을까? 그럼 사탄은 어디서 나왔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쯤에는 이미 뭐가 있었어요? 악은 있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사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있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벨탑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어져 가면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것. 이제는요, 인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는 사실 어떤 마음을 믿느냐,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감히,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죠? 사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냥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간 될 거다. 그래서 그 일을 예를 들어서 복제하는 것, 사실은 인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는 건 그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또 이루어질 거란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언젠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년 내에 아니면 수십 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거 한 100년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암도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될 것이다라고 믿어요. 인간의 노화도 이것도 계속 뭐 피를 갈면은 된다면서요. 피를 갈면은 계속해서 이게 노화가 방지가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뻔하죠. 하나 복제해 놓고서 거기서 피 뽑아. 그래가지고 하루 이렇게 딱 하고서 몇십 년 살다가 또 그거 저기 하고 또 피 뽑아. 이게 상상이 아니라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조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 왜 중요한,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굉장히 그 툴이 되고 그러니까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이 있는데, 이게 연대를 아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옛날 1658년에 기록되었던 그 제임스 어슈라는 영국 국교의 주교는요, 날짜를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BC 4004년 10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느냐? 노아의 방주가 BC
348년 5월 5일 수요일에 아라랏산에 정박했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주장하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후세 사람들의 나이를 다 계산해 본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셈도 나오고 몇 년 살았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는 BC 아주 이 사람은 그냥 시간까지 BC 4004년. 근데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냐면은 2만 년 전에도 사람이 있다고 지금 고고학적으로 나오는 걸 물어볼게요. 그게 맞아요? 이분이 주장한 BC 4004년이 맞아요? 아니, 갑자기 또 얼굴이 또 약간 민감해져. 2만 년 전에 그 인류가 있었는데요. 1000년 전인가에 그 사람의 얼굴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지금의 얼굴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우리는 옛날에 그 하면 유인원 막 이렇게 원숭이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000년 전에 있었던 인간의 골격과 그것을 가지고 그 얼굴을 요즘 그런 기술이 3D라는 게 있잖아요. 해봤더니 지금 잘생긴 유러피안, 백인의 얼굴과 유사하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분은 성경의 족보를 쭉 거꾸로 올라가서 BC 4004년 뭐 5월 10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에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는데 고고학적으로는 1000년 막 2만 년 전에 사람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누가 엄마가 아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그게 맞아 이게 맞아? 혜지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서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특징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한 것은 믿고 말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했다면은 설명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말할 이유가 없고요. 또 그걸 디펜스할 생각도 없어요. 뭐 1000년 전에 야 니네는 4000년 전에 뭐 했대는데 1000년 전에 이러니까 성경 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No. 성경은요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런 식으로 해요. 성경이 그럼 무너지는 거 아니냐? 성경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어지는 거 아니냐? No,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역사하며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선포한 말씀대로 믿고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천국이 있냐 없냐? 솔직히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소련 뭐 가갈리안인가 그 올라가서는 하나님 없다. 그것도 유치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으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말씀한 것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창세기에 4대 주요 사건이 뭐라 그랬죠? 타락이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홍수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를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에 분명한 디렉션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의 분명한 디렉션은 딱 하나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뭐다?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역할은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에 하나님은 그럼 뭘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권이에요, 기권. 그러면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리광 부리는 아이처럼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인 걸로 생각합니다.
신자들의 가장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이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복 주시는 분이니 어떤 때는 내가 가는 것이 곧 하나님 가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곧 하나님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니 내가 하는 얘기면 곧 하나님이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내가 하는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니 당신들은 아무 말 하지 마시오. 저는 그런 거 가끔 들어요. 요즘은 옛날엔 많이 들었어요. 거꾸로. 그래서 주의 종을 말이야 주의 종이 한마디 하면은 뭐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말씀하실 때는 목숨을 다하여 수호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게 성도의 본분이거든. 여기 무리 가운데 어떤 무리들은 그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 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기도 황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해야 되지만 신자의 삶은 사실은 이게 맞다 이거. 이해가 되길 바래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고 언급되어지는 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신자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 어프로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어디 가든지 돌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나는 지금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다음엔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하는 자냐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자 말씀이 뭐가 됩니까? 반드시 뭘로 이루어지죠? 그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는 자연 속에도 볼 수 있죠. 몇 번 얘기한 얘기예요. 우리는 뭐 삶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 다 이렇게 빼놓고 뭐 사랑 이런 거 다 빼놓고 요것만 이런 단어 하나로만 설명한다면은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말씀인데 아니 얘기했잖아요. 말씀이라고. 우리 어디서 통해서 봐야 돼?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요거 뭐냐? 요거. 제가 잠깐만 이렇게 물어볼 때 집요하게 물어봐도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 그렇죠. 뭐 이렇게 돌려 말해. 이거 복종하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됐는데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도 성경뿐이 없어요 지금. 아무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고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뭐 관계를 자꾸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뭐 하나님 말씀 몰라도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면은 신자들 가운데 성경 안 읽는 사람 한 번 보십시오. 혹시 남편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 많이 읽는 당신보다 착해. 그러니까 너무 또 격하게 껐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뭐 나는 말씀 안 읽어도 당신 보니까는 말씀 안 읽는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쳐놓고 믿음 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꾸 여기서 어떤 부작용적인 것을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유 성경을 많이 외우는 사람도 엉터리인데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기도를 많이 해서 맞아요.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는 성경을 제쳐놓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우는 그래요. 성경 하나도 안 읽고 그냥 형식의 예배 형식에 참여해서 성실한데 성경 전혀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때 정말로 위기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결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거 봐요. 네, 자기 윤리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이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이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선악과의 과일 종류에 관심 가지지 말고 선악과가 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 선악과는 무엇이냐? 있죠, 그렇죠? 뭐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내가 종류 갖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가 주는 의미, 오늘날에 선악과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이게 무엇일까? 당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여기에는 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이 디렉션이 무너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또 경험도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건 똑같아요. 쭉 갑니다. 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하나님께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면은 열매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도 되고 되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슬며시 왕이 되는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왕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되냐면요, 문제가 생기죠. 반드시 어느 교회 장로님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는데 갔더니요, 권총을 딱 앞에 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거 왜 앞에 놓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권총을 식탁 위에다. 미국엔 권총 가지고 레스토랑 들어갈 수 있나요? 집에 초대했나 보다. 그러면서 틀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한국어로 잡히는 거예요. 트랜스제일 장로의 이틀째 목사님. 뭐 이거는 다 얘기한 거니까 하루. 근데 그 목사님 참 힘들었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길 나왔대요. 들어본 소문에는 딴 교회 가더니 또 그 목사님 불러나보고선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기가 주인 되는데 방해가 되면은 그런 거. 근데 그건 또 장로님만 탓할 수 없는 게 목사님들도만 보는 말이에요. 가보면 교회 주인이냐 행사하는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저한테도요, 막 그렇게 유혹을 해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응? 근데 우리 교인들 되게 말 안 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인 것을 늘 고백하고 그대로 살고 배워야 돼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야. 제가 늘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역할론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저의 직업이에요. 직업이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말씀 듣는 게 직업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들어야 될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목회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냥 소위 that's it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밥 먹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입는 거 똑같고,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인간으로 살고 있지, 뭐 천사로 살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아들 말 안 들으면 속상하고, 그 다음에 또 폐임은 다가오면은 골치 아프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게 저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선악과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도 열심히 못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 바로 그거예요. 창조,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타락, 심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벨, 그러니까 홍수, 이게. 그 다음에 바벨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창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물리적인 천지 창조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주권적 사건이에요. 무슨 주권적 사건?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이에요. 이 창조가 주는 의미는 바로 물리적인 천지 창조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자, 이 물건의 주인도 누구시다?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산에 있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웃기는 게요. 어떻게 보면 그 땅 이렇게 문서 가지고 있는 거, 사실 보면은 조금 어떤 때는 웃기지 않아요? 우리끼리 그냥 이 땅, 그것도 땅 밑에 얼마까지는 소유권이 인정돼 안 해요?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석유가 흐른다. 그럼 석유가 내 겁니까? 누구 겁니까? 네? 정말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잘 알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 궁금해. 경우에 따라서라는 것은. 예. 지금은. 자, 예를 들어서 그 석유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러면 내 땅에서 했던 게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옆에 땅 주인이 다 파먹어. 그러면은 여기 있던 석유가 어디로 흘러가겠어? 상식이죠? 글로 흘러간다고요. 그리고 밑에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내 땅값 빼먹으면 어떡할 거요? 아니, 뭐 해간에. 그러니까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어떻게 보면 요만한 거 가지고 아웅다웅 집 샀다고, 아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응? 여기 얼마나 되는 거, 요거 딱 해놓고서 이거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굉장히 웃기는 거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내놓을 거예요? 내놓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창조는 뭘 말하냐면은 물리적인 세계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타락했을 때 이게 종들이체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타락에 있어서는 무엇에 대한 거냐면 인간 구원, 영혼, 이게 영혼의 문제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그 영혼도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영혼도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서 심판은, 홍수는 말이에요, 심판에 있어서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결국은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바벨탑에 있어서 자,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인간은 모으려고 해도 흩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은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 영혼적 주권, 그 다음에 심판의 주권, 그 다음에 흩어짐의 주권은 다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는 걸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인간의 포지션은요, 여기서 인간의 포지션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길을 향하여서, 영화의 삶이란 게 그래요. 성화의 삶이란 게 그 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어요. 은퇴한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저의 입장이고 여러분들 여러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은퇴한 다음에 그 남겨진 교회를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상담 받아주고 그리고 또 뭐 관여하고 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은퇴해서 그 밥 굶지 않으면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세계 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겠습니다. 만일에 제가 이제 여기 은퇴한다. 지금 집사님한테 권사님 정도 듣겠죠? 뭐 성경 안 읽으면 맨날 집사고, 아니면 집사 싶으면 잘릴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했어. 그러면 권사님이 자, 이제 한 60 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밤 나와라, 밤 나와라, 부인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저 부인 목사가 나를 존경하네, 안 하네, 또 교인들도 또 나를 이게 갈세, 은퇴했다고, 그래서 아무 집사 불러가지고 당신 내가 세례줬고, 내가 당신 그 결혼주례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좋게 말하면 돼요. 그거요. 그게 말은 그렇게 해요. 내가 이 교회가 없으면, 이 교회 내가 없으면은 있는 교인들이 흐트러지고 부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어려우니까 내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부인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교인들을 추스리고 목사님 말 잘 듣게끔 하겠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거든요. 아니, 적절하지. 저의 입장에서. 권사님도 권사님도 얘가 있을 것이고, 전 저희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고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도상 은퇴를 만들어 놨다? 그럼 그것도 믿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부인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래야지 평안하고 교회가 이래야지 은혜로운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타락하는데 인간의 영혼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심판도.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삶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은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창조는 며칠 동안 걸리죠? 7일 동안 걸리죠. 그것이 창세기 몇 장에 있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좀 펴봐요. 시간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시계에 있는 분들 몇 시죠?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1장에 보면요, 먼저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좀 우리에게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목회자를 좀 당황하게 하는 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전의 상태는 뭐였어요? 나띵이었어요? 아니면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둠도 창조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거 굉장히 이런 질문하면요, 피차에 답하기가 어려워. 왜? 성경에 있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안에는 창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둠도 창조가 되었을까? 그리고 천사는 언제 창조가 되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악은 언제 창조가 되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빛과 어둠이 있었던 첫 번째 악이 창조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말씀하지 않는 거는 알려가지 마십시오. 예,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첫째 날은 뭐를 창조하냐면은 빛과 어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뭘 창조하세요? 쉽게 말하면 빛을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뭐를 창조하세요? 궁창, 바다, 육지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이 궁창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알아요. 그렇죠? 육지는 알아요. 그러면 이 궁창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늘? 하늘 위에 뭐? 그래서 뭐 그건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오래 살았느냐? 자외선이 없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노아 홍수 때 다 하늘이 무너지면서 그 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해석하냐면 이 수막이 터져서 여기 궁창에 있던 물들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궁창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육지가 있었고, 셋째 날에는 육지에 살 식물을 했고요.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의 빛들. 이것도 끊임없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질문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물은 뭐를 통해서만 자라죠? 해가 있어야죠. 근데 해가 있었어 없었어? 해는 넷째 날에 나오게 됩니다. 낮과 밤의 빛들이 나와요. 그런데 셋째 날에 육지에 살 식물들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공중에 뭐가 나와요? 생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는 들짐승과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목표로 하고 창조하신 걸 볼 수 있냐면은 인간을 목표로 하고 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겠죠. 이 과학은요, 우연을 통해서 무엇인가 산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우연이란 것을 적자생존, 아니면은 이게 경쟁, 아니면은 진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런 가운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맞춰보고 저거 맞춰보고 수만 번의 맞춤을 통해서 요 모양이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말하면은 모든 것은 다 인간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에 위배돼. 먼저는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 각각 다른 뭘 만들었다 그랬죠? 종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이란 종도 몇만 년 전이 됐든 얼마 됐지 모르지만은 인간이란 종도 만들어져 있었고, 아베바도 만들어져 있었고, 오징어도 만들어져 있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만일에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당시에는 오직 뭐만 존재했어야 됐어요? 창조했을 때? 만일에 그런 진화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아베바만 존재했어야 됩니다. 요이 땅 할 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진화를 향해서 나간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인간 말고는 있으면 안 되지. 인간이 있다면은. 이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그게 종이 하나였다면은 요이 땅 하면서 그 종이 추구하는 바가 어때요? 계속 나가면은 그 종들이 다 뭐가 됐어야 됐어요? 우리가 인간이 제일 고등동물이네. 인간이 제일 상위라며. 그러면 거기서 요이 땅에서 달려와서 인간이 되었다면은 사실은 인간 외에는 있으면 안 되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아베바는 그 당시 아베바가 물론 쓰면은 발전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종의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왼손잡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손이 왼손이 길 것 같아요, 오른손이 길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재보면은 반드시 왼손이 길 겁니다. 왼손잡이. 왼발이 클까요? 오른발이 클까요? 왼발이 클 겁니다. 반드시. 이건 제가 재보지 않았지만은 의학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왜냐? 왼발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오른손을 많이, 심지어는 굳은 살도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진화라면은 여러분
이거 옛날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어느 손가락이 두텁죠? 그 다음에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볼펜 깍지 돌리기 한 사람은 어디가 두텁죠? 그러니까는 이건 발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슴도 없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은 사자도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상어도 없어져야 돼요. 왜? 맨날 오징어 자기만 쫓기 다니는 게 아주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민첩하게 몸 놀리고 그러면은 발전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상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람이래. 그래서 창세 때 만일에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천지에는 오직 하나 뭐만 존재했다고 그들은 믿냐면은 무엇인가 가장 작은 그 바이러스 같은 거라든가 그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거라는 그 추측이죠. 진화론자들도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에서 시작됐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동시에 출발을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얘는 이렇게 갖다 좀 자랐어. 오케이. 그건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른 아베바도 좀 노력했으면 중간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 아베바란 종은 없어져야 돼요? 있어져야 돼요? 아무리 게으르고 아무리 뒤처지는 종자라 할지라도 아베바란 존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나름대로 계속 발전해오는 과정이니까 그게 인간이라면은 인간의 변형된 모습만 다 있어야 되지. 지금 정도면은 왜 인류가 이 정도 얼굴이 달라졌고 이 정도 발전했다면은 아무리 못난 종이라 할지라도 인간 절반은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고유의 영역에서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저는 이걸 논리적으로 말해도 저는 창조론이 맞다고 믿지, 그 믿음으로 따져도 저는 진화론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고유한 종으로 지금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갈 거라고요. 이것을 훼손시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손을 대는 것마다 인간의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 인간의 선함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것은 하나도 없어.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과학이랍시고 세상을 발전시킨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타는 건 좋아요. 차. 그래서 혜택을 받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무너집니까? 사실. 우리는 인류의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오래 살겠다? 여러분 인간은 대책 없는 존재인 거 아세요? 사건을 저질러 놓고 수술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 이래서 인간들이 100년, 200년, 300년 산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한된 땅덩어리에 인간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은 살육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살겠다고 했을 때는요, 남을 죽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400년 살기 위해서는요, 나올 후손이 있으면 안 돼. 왜? 밥그릇은 하나인데 누군가 싸워야 된다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과감하게 후손 죽일 거리 아마. 동물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창조론을 생각했을 때 제가 여기서 자꾸만 열을 올리는 게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창조론은요, 진리예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진리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첫째 날 무엇이, 둘째 날 무엇이, 셋째 날 무엇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는 것, 누리는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참 행복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저렇게 요거 그러니까 이 창조를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는 그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요, 먼저 딱 진리를 딱 보여주세요. 그래 너희가 여기에 부합된 삶을 살면은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행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한 일이 뭐겠어요, 사실? 뭐 있을 수 있죠. 사과도 사과는 선악과니까. 복숭아 따먹었을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사자와 함께 하루 놀고, 그 다음에 염소와 함께 뛰어다니고, 말이 있으면 말도 탔을 것이고, 이브와 함께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고.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아담과 이브는 거기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지었고, 여기서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 기쁘게 살았고, 하나님과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찾아오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아담과 함께 거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지루해 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복된 것이고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행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원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큼 그렇게 편하고 기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하나님이 몇 가지 우리에게 비유한 게 있어요.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왜 신랑 신부를 비유했을까? 그 신부에게는요, 그 당시에는 순종이 있어요. 신랑이. 지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은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나는 목자여 너희는 양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너희는 나의 자식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일 수 있는 게 관계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일 때 그 자녀가 자녀지. 맨날 말 안 듣고. 그러면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은 말 안 들으면 애를 딱 줘박으면서 뭐라고 해요? 유엔수지 이게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순종이,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영적 불행은 뭐에서 시작되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도요, 여러분. 그래서 기복신앙이 좀 조심스러운 게, 기복신앙의 열매는 좋잖아요. 결과는 좋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포커싱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교회도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 거기에 내 자존심이 꺾여도 순종.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순종. 내가 영적으로 좀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거 양보 받아야 될 때, 내가 양보를 해야 되냐,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지금 받아도 부족한 편인데 내가 지금 사랑을 줄 상태인가, 이런 걸 쓸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행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시대 때 이거 배워야 되는 것은요, 단지 타락의 어떤 선악과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고백도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한 대로 순종이다. 더군다나 창세기 1장 1절이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돼요. 한번 펴보세요. 자, 1장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요, 여기엔 뭐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쪽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마지막 절 22장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아멘은요, the end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맞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을 선포로 끝나고 성경의 마지막을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 예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난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결론은 아멘이에요. 근데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삶이고요, 순종의 삶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요, 선포예요. 세상에 대한 선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게 논리적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이성적으로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영혼으로서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동조하면서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 삶 가운데는 복됨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뭐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메시지 주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 가운데,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참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뉴스 그저께인가 보니까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터미널에서 3개월 동안 헤매고 있는 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래서 소문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 터미널에 오더니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이 부모님을 모시고 누구한테 가나 했더니 첫째 아들한테 가더래. 왜? 형님이 다 재산 받았으니까는. 근데 첫째 형은 재산 다 받았으니까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없는 거야. 그래서 또 그 부모님이 또 홀로 가죠.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 해하지 말아라. 이것도 윤리잖아요. 그게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윤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윤리와,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겹쳐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